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23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신 거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 26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유연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번 목요일 날 참석한 성도들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한 분이 아마 통가 쪽에 사는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한 분이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전도지를 주길래 제가 I am 귀찮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Are you born again? born again?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I believe in Christ Jesus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Are you born again? 이라고 다시 재차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살 때에 전도를 했는데 어떤 내국인에게 주한 미군 그 앞에서 전도를 했는데 어떤 내국인에게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똑같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냐 이까지 질문했는데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면에서 정말 크리스찬일까라는 의문이 들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실제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단순히 사업을 위해서 아니면 인맥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축복을 받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정신적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니면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아니면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등등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어느 누구라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설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을 다녀도 설사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과 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복음과 상관없이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짓된 자유주의 목사들도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안 믿는 신학자가 많아요. 그냥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있어요. 안 믿으면서 학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글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성경의 믿음을 이렇게 삐뚤어서 외국에서 뉴 아이디어를 내야 박사학위 받을 수 있으나 시스템이 박사학위는 무조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삐뚤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글을 써서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타락시키고 세속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과 모든 프로그램은 이 복음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복음 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은 저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임을 저는 압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오늘 기독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 설교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마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한 번쯤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 때부터 철학과 그 다음에 심리학과 또 사상, 역사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철학이나 역사를 배우면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 칸트, 무슨 또 여러 공산주의 사상뿐만 아니라 신약 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쪽에 또한 유대 학자들, 다 학자들,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재를 굉장히 많이 연구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 라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요, 이러한 것이 무관심하고 돈에 거의 집중되어 있죠.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다, 역사를 공부한다 하면 돈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취급가 되죠. 전혀 돈과 상관없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무관심해요. 철학, 역사 전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주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인간이 100%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살아보면 인간은 다 죄이구나 라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우주 만물에 창조되기 전에 영원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시작해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원은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세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은 세상에 의해서 좌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우리는 사실 원망을 많이 합니다. 왜 내가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저도 그런 때 있었어요. 부모님 너무 못 살았어. 예? 고등학교 때 학교를 못 내가지고 선생님한테 꾸지람 듣고 학비 가져가고 맨날 잔소리 듣고 그렇게 저도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늘 마음의 부담이었어요. 왜 이렇게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못 살 고생을 시키냐는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서로 완전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경배하시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간과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동참시키고자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은 인격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 한다면 인간을 베스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베스트 인간을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즉 다른 피조물들을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권한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것이 가장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든 인간의 존재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러나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창조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창조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지적 의를 주셨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사람과 도저히 사랑할 수 있고 로봇가 아닌 스스로 사랑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의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과 참된 사랑을 나누고 인간과 참된 사랑을 나누고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행복은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참된 행복은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이 축복과 권한을 인격적으로 만들어준 그 권한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되고자 했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탄의 유혹대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장 큰 죄는 뭐냐면요.
어떤 윤리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부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죄입니다. 피조물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되었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영원히 사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처하겠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 된 것도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깨어져서 하나님 관계로부터 이루어진 참된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상을 잃었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가진 우리의 참된 사랑의 본질과 인간의 참된 형상,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오직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 형상, 변질해버린 인간의 타락된 죄성만 남아있게 되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담 하와가 하나님 형상을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남자에서는 인간의 형상을 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다른 모든 관계, 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 인간이 되었고 결국 변질된 사람과 타락된 죄의 결과는, 즉 인간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파괴된 존재가 되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모든 것이 뒤틀렸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본질이 변질되었어요. 그죠? 인간의 본질, 사랑의 본질이 변질되었고 타락된 본질이 변질되었어요. 그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부터는 인간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었어.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자연도 깨어져서 자연에서 성경 로마서 8절 보면 단식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재난이 생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하나님 관계를 깨짐으로써 모든 것이 변질되고 변화되고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파괴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10절 보면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타락된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완전히 변질된 인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렸고 타락된 인간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현존의 실존입니다. 문제는요, 이 죄의 결과로 변질된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원래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넣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성경 보면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떠난 관계로 마음이 허망해졌다고 나오죠. 그래서 그 허망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것들로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어젠가 며칠 전에 통계를 보니까 이 세상에 무신론자가 많은 것 같은데 11%밖에 안 돼요. 사람들이 다 무신론자 같이 보는데 실제 보면 무신론자가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청소를 하면서 호주 집에 가보면요, 놀랍습니다. 예상대로 그 뭐죠? 불상이 많아요. 호주 사람들이 불상을 집에다 갖다 놓고 있어요. 이렇게. 그걸 뭘 보여줄까요?
백인들이 똑똑하고 지혜로 똑똑하고 지식 있고 논리 합리적이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들 마음에도 허망하다는 거예요. 뭔가 의지할 대상 필요하다는 거죠. 의지할 대상 필요해요. 그것도 인간 아닙니까?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나 말도 못하고 자존심 상해서 그러니까 부산 갔다 오고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여러분 베트남 국수집 중국집 다 태국 다 부산 다 놨고 아니면 이 세상에 추구한 것들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예를 든다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 명예, 승진, 가정, 권력, 정치 야망, 심지어 사회 정의나 봉사를 통해서도 본질적으로 자신이 삶의 주인공 또는 지배자가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들의 지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해서 얻지 못하면 인간의 가치를 상실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 열심히 버는데 돈 못 벌면 어떻게 하죠? 인간 가치가 상실해서 자살합니다. 사람 관계, 한국의 데이트 폭력이 굉장히 심하죠. 데이트 하다가 헤어졌는데 전 남친이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 집에 가가지고 여자친구 때려 죽이고 그 부모까지 때려 죽이고 부모가 반대하고 때려 죽이고 그래가 죽는 사람이 1년에 몇백 명이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기가 추구했는데 그 추구한 것이 얻지 못하면 자신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거 얻지 못하면 절망합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주식 하나 망했어요. 주식 하나 망해서 뛰어내려서 자살합니다. 내가 인기를 얻었는데, 탤런트 인기를 얻었는데, 인기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인간 가치가 상실돼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살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얻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가 상실돼요. 그 험한 마음을 채우지 못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죠. 한국의 진짜 판자촌에서 하루 한 끼 겨우 구상 사람들은 악착같이 한 끼 먹으려고 살아가는 버티고 사는데, 결국 뭡니까? 사람은 돈에 잡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잡은 것. 이것이 인간의 타락된 모습입니다. 타락된 인간의 두 번째 현상은요, 뻔뻔하게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잘못을 범할 때에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타락된 인간의 본질은요,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로마서 1장 18절 32절 잘 보실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양심조차 변질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32절 보면 인간은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주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죄를 짓고도 뻔뻔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죄들이 언급됩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1장 32절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그게 동성애도 나와요.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느니라. 즉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하는 인간들이 됐다는 거죠. 이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정치에서 볼 수 있어요. 정치는 뻔뻔한 사람들이 합니다. 양심 있는 사람은 정치 못해요. 예? 거짓말을 반복해서 해도 권력을 가지면 하식당입니다. 그건 좌파 우파 상관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더 큰 죄는 교만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며 자신이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사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잘하고 인정받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낳아주고 가르쳐준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네? 내가 아무 사회봉사 잘해도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완전히 사람 취급한다. 무시하면 그 좋은 사람을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인격적으로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것이고 타락한 인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32절 보면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죄를 전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오늘날에도 봅니다.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다원주의 사상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공동체보다 나의 행복과 자유가 우선되고 따라서 이기적인 사유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번 코로나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난 일들은요, 이러한 사상이 얼마나 거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선진국이고 가장 최첨단 민주주의라는 미국에서도 이번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선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한 인간 모두는 어느 하나 예외 없이 타락한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락한 변질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어떤 교육이나 사상으로도 약물로도 심리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했잖아요. 대학 졸업하면 다 선한 인간이 되었습니까? 대학 졸업하면 머리가 좋아서 더 나쁘지 더 잘할 수 있어요. 서울대학 나왔다고 더 선하게 됩니까? 교육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상으로 바뀌십니까? 공산주의 서로 공산주의 성경에 나왔어요. 똑같이 잘 믿고 잘 살자.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어요. 약물 좋은 약 만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됐습니다. 상담 심리, 사이콜로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타락한 인간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를 보시고 합니다. 저는 역사를 많이 공부했어요. 뭐 중세교회사, 고대교회사, 역사, 철학사 많이 공부했는데 역사가 핵심 뭔지 아십니까? 인간 본질을 바꾼 선한 인간을 만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철학이 선한 인간 만들었습니까? 과학이 선한 인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첨단 과학입니까? 선한 인간 만들어졌습니까? 역사는요, 인간의 역사는요,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빼앗는 경쟁 역사입니다. 역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일본이 침공하고 미국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가 더 힘이 세서 통일하고 싸우고 죽이고 좋게 썼을 뿐이지 가진 자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좋게 썼을 뿐이지 전쟁 역사예요. 힘을 가진 자들이 빼앗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세계는 어느 나라가 더 힘이 세냐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그죠? 미국, 중국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중국이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지금 난리죠. 서로 땅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억압하고 죽이고 투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리학 인간을 바꾸실까요? 제가 상담하고 디플로마 했다고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상담하러 왔을 때에 어떻게 상담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상담을 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듣습니다. 듣고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먼저 어떻게 하냐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에 어떻게 아이가 자랐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랐는지,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먼저 체크해요. 그 초점 맞춥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상처받은 것 때문에 커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진단합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과거에 상처받은 것들이 그 불안 증상이 그런 것 때문에 커서도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어릴 때 충격받은 것 학대 등으로 인해서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환경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극복하고 더 훌륭하게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혀 반대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부모님 교육 못했습니다. 반드시 양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뻗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릴 때 제가 직접 그 사이콜로지스트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릴 때 아무 문제 없이 자라도 커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성격 때문에 문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물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커서 어릴 때 좋게 자라고 좋은 환경 자라도 커서 상황과 환경과 자신의 성격과 재성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죠. 과거에 어떻게 자랐는지 살펴보죠. 그런데 제가 상담에서 가장 한 가지 어문난 점은 상담할 때 절대 인간의 죄나 잘못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절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나 재성을 가지고 있고 욕망을 가지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그 문제는 닥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받고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문제에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이 시작하는데 그거 하고도 또다시 재발해서 오는 사람 많아요. 똑같은 일 똑같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 없이 인간이 바뀌는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타락한 인간의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에 자신을 배반하고 거부한 타락한 죄인이고 그 결과로 저주와 죽음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인간이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신이 직접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 죄를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없는 자만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가 있고 그 결과로 이미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도 죽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로마서 5장 8절 보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죄인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음으로 지불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죄의 대가를 지불할 때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고 거부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내려와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못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 못 됩니다. 맨날 나를 괴롭히고 욕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반대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이 죽겠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식도요, 말 안 듣고 나쁜 일 하고 아빠 대적하면 미움이 생겨요. 그 인간의 마음이. 근데 하물며 그런 사람들, 사실 하나님은 뭐 아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없애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가장 베스트 책으로 만들고 음적으로 대해주고 책으로 만들고 책으로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떠난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올바르게 만드십니다. 앞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엄청난 불행을 가져왔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 깨어지고 사람이 이기주의로 밖에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대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 10절 보면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이기주의가 물러가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법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사람이 하나가 안 돼요. 그죠? 여러분 하나 된 사회가 있습니까? 공산주의가 하나 되었습니까? 민주주의가 하나 되었습니까? 하나 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법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땅에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본래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자악이 물러가고 세상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모든 악과 고통과 파괴, 죽음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통일되고 회복될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 형제예요. 하나님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어떻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진심으로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깨닫고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게 되고 세상이 된다는 거죠.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세상이 된다는 거죠.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보덕이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조차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한 행위로 결코 될 수 없는 죄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전적으로 믿을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나면 생각과 가치관이 확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러한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는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하신 것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믿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앞서 말한 대로 복음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죄의 용서를 받고 사탄과 사망의 금세에서 해방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나 자신이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다시 어디든지 back to the future가 아니고 back to the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 타락한 것이 다시금 원 상태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전에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디도서 3장 3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회가 이 디도서 읽었는데 3장 3절 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 The washing of rivers 다시 태어남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Renewal by Holy Spirit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를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게 하십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겠다는 것. 또한 요한일서 3장 14절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복음을 믿는 자는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가치관과 기준이 바뀌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기준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삶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된다는 거죠. 삶의 모든 판단과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고 하나님 창조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예?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고 때로는 욕망에 따라서 살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대로 완벽한 인간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깨닫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변화된 사람의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믿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해서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부패한 죄성으로 사탄의 노예가 되었고 죽음이 왔고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인기적으로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 복음을 진심으로 깨닫고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복음을 믿지 못한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진심 있게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복음을 믿는 대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험난하고 세상이 목하고 소중한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 세상이 잘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시고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저를 협되게 하시고 상처가 침되게 하시고 주의 일마다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복음의 삶을 방문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과 함께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제 욕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기적으로밖에 살 수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여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바라고 남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교제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때문에 흔들려서 허무하게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고 세상이 있지 않으면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 오히려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방황하는 자들에게 빛을 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내 삶